인생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말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게도냐 교회라는 명칭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마게도냐 교회.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남산교회라고 그랬어요? 남산 밑에 있다가 이사 왔어요. 여기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귀하게 여긴 선배 목사님 또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저를 앞서서 지도한 어른 목사님 교회 이름이 남포교회였어요. 그 남자하고 일산 저는 고양시에 와서 비로소 고양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고양시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는 주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를 북한의 부모님이 고향이세요? 그렇게 물어요. 아니요. 아무 관계 없어요. 딱 하나 관계 있어요. 김일성 3대 부자와 성씨만 같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달라요.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동족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산에 들어오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하던 분이 문천마을 동아아파트 803동 1302호에 살았어요. 그분 집에서 남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남포의 남자와 일산의 산자 두 개를 합병해서 남산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2000년 전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겨졌어. 그러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폭 내려와서 생길까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어디냐면 터키를 비롯해서 그 뒤에 유럽 지역에 터키와 그 뒤에 있는 유럽의 나라들을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네, 마게도니아.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복음을 누가 전했냐?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초대교회 사도들이 배를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해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이 여러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빌립보 지역도, 데가볼리 지역, 여러 가지 지역들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에 교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런데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 번에. 또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교회가 생겨고 약 20년이 지날 때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어.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처참한 삶이냐면 오늘 본문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무엇과 뭐? 환난과 시련. 그거 좋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환난이라는 말은 또 시련이라는 말은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군대에다가 세금을 다 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양한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정신적으로도 어렵지, 육체적으로도 어렵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에게 없어진 것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없어진 것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은혜. 뭐요? 은혜. 은혜.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카리스 그러거든요. 그게 영어로 뭐냐면 그레이스예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겼어요.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겼어요. 따라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생겼습니다.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은혜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일, 자기에게 좋은 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일,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선물.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선물. 그러니까 자격이나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니까 받는 우리가 주어가 아니죠. 주신 분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없애줘야 되잖아. 그걸 안 없애주고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임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임하면 그걸로 끝나. 근데 우리는 은혜를 추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추종해. 하나님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 시련을 없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많은 것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만 하지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그래요. 내가 달라냐? 이 말은 뭐 알아듣는 사람이 없네. 달라주세요 달라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저 건너편에 2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 듣냐면 지난 시간에 있던 디도, 누구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가진 건 없는데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극심한 가난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극심한 가난은요. 언제나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앞세대 어르신들은 잘 아시잖아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뜯어 먹었다 그래요? 이북 사람도 그렇게 한다며요. 소나무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서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뭐가 찢어져요? 그나마 말 안 하겠어요. 이 극심한 한란의 가난에 대한 원어적 뜻이 뭐냐면 우리의 대설하는 그것이 찢어질도록 가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 이 말이 돼요? 아니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어려운데 기쁘대. 그럼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걸 바꾸면 뭐예요? 은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면 내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남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생기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면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생기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의 주신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은혜로 주시. 아무도 몰라. 그러면 사람이 다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미쳤나? 저는요 예수 처음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새벽 4시 되면 딱 깨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가 와가지고 이걸 푹 둘러쓰고 찬송가 1장부터 찬송을 불러. 찬송가를 외워요. 그러면 그 찬송가 가사로 그냥 너무 감동해서 질질 짜면서 울면서 찬송을 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것도 없는데 찬송 속에서 주시는 내 마음의 위로.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이건 환경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은요 행위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신앙은 행위다. 행위다. 그럼 다른 말로 신앙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아 좋은 거구나. 아 참 선한 일 하셨네요. 신앙은요 액션이에요. 행위.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냐 보세요. 가난인데 그들의 풍성한 뭐? 연보가 뭐예요?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연보. 이거 헌금이에요. 헌금.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하냐고.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하냐고.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해요. 제가 바나바 선교회를 할 때 87년도 여름이요. 지금 좀 이렇게 더울 텐데 8월 달에 이제 단기 선교사를 갑니다. 섬에. 그런데 새마을 시장 앞에서 야채 장사하시던 아주 허름한 집사님이 매일 물건을 팔고 이익 정리를 하고 11조를 띄어서 검정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모아놨다가 어느 날 저희 성교회 사무실로 그걸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섬성교회 할 때 쓰세요 하고 가지고. 그 당시 강남에 사는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신 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시는 새마을시장 앞에서 잠실 2단지 3단지 정문 앞에서 야채를 팔았던 그 집사님 지금도 기억. 그분이 가지고 오신 헌금으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거기에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연보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한다. 따라합니다. 헌금은 헌금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한다.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투캅스의 영화를 보면 안성기 씨가 이미 가셨지만 박중훈이하고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 가서 헌금을 하려고 딱 지갑을 열었다가 처음에 10만 원 열었어요. 가만 생각하니 집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 안 되겠다. 다시 5만 원 넣고 또 5만 원 하려고 생각하다가 또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써야 될 거 생각. 그래서 또 2만 원 넣고. 그게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수준이에요. 헌금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신앙은 행위다. 동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가봅시다. 그럼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지.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이건 누구냐면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증언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뭐예요? 힘에 신하도록 어떻게 했다? 자원하여 했다. 자원하여. 누가 말해서 했다 아니야. 자원해서 했다. 이 말 자원해서.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 은혜와 은혜가 뭐예요? 섬김, 헌금. 그죠? 이 성도의 헌금과 성도의 뭐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왜 구하냐? 예루살렘 교회 이거 갖다 주십시오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헌금하기 전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이 말이 뭐 말이에요?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요. 따라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주님이다. 역시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기는지.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다. 이렇게 되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왜?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종을, 자신의 아들을 책임지신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헌금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확인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알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헌금을 갖다 줬어. 어디 갖다 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 옛날에는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갖다 주면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배달 사고. 그 배달 사고가 많다고요. 그런데 헌금은 배달 사고가 없어요. 주님의 거예요. 배달 사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이 그 다음에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기도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했는데 우리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모아준 것을 가지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지역이 잘 되고 어떤 지역이 못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잘 되면 잘 된 것을 통해서 없는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그걸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고마움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 갈등이 생겨요. 왜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또 섬겨요. 옛날에는 그런 거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방 안에 저에게는 꽤 많은 돈이, 그 위에 꽤 많은 돈이 있었냐? 제가 모아놨던 게 있었어요. 미랄 장애인 선교단체에다가 갖다 주려고 달러를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미랄 장애자 선교단체에서 제가 지난해 가서 신세를 졌는데 너무 고마워서 거기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한국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싹 다 잊어버리고 치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약도 잊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너무 놀랍게 약은 이제 다 나이 많은 분들 전부 다 당뇨병 약 먹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조금 저 사람한테 조금 해가지고 약은 걸로 보충하고.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나 이번에 와가지고 돈 잃어버렸습니다. 지갑 잃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여기 체류하는 동안에 쓰세요 하고 이분이 주고 저분이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나는 동안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 쓰고 갔다니까요. 아멘.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구나. 내가 아무리 모아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아멘. 근데 예기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치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란 말이에요. 마게도냐를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그 지중해를 지나서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쾌석섬도 있고. 근데 그 배, 뭔 배예요? 풍량에 의해서 가는 돛선이잖아요. 걸어가는 걸 생각해봐요. 그 아시아 지역을 다 지나서 마게도냐를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마게도냐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환경과 처지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관심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기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이유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지체들이 되라고 이 귀한 삶의 방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삶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치는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